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 이 고양이가 예배 시간마다 뛰어다녀서 예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예배 시간이 되면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울고 하니까 예배가 엉망이 되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고양이를 붙잡아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 전에 그 고양이를 붙잡아서 이제 기둥에 매달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둥에 묶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고양이를 풀어주고 이것이 이제 일상화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항상 예배 전에 고양이를 묶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고양이를 풀고 그렇게 늘상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고양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이 고양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고양이가 죽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항상 고양이를 묶고 이게 기둥에 묶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고양이를 풀어 주었는데 이제 고양이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다른 데서 고양이를 한 마리 잡아와 가지고 항상 예배 전에는 고양이를 기둥에 묶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고양이를 풀어 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 교회는 항상 고양이를 어디든지 이 고양이가 죽으면 또 다른 고양이를 가져와서 묶고 예배 마치고 또 풀어주고 이것이 그 교회의 전통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이렇게 더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올무가 돼서 마치 그것이 교회의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이죠.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봉사하는 일을 하나씩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교회가 봉사하는 일을 주가 되고 예배가 마치 하나의 형식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은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가 서두에도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복음은 후대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가기 전이었으니까 대략 90년대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후 90년. 주후 90년이니까 아주 후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에는 대부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이 많았으면 그냥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표현하겠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가셨더니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잖아요. 3년으로 보는 근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보면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성전 정결 사건, 이게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세 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 성전 정결 사건이 있고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켰던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때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말이죠. 올라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안이라라는 말은 성전은 이게 바깥들과 안뜰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방인의 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보기도 하고 이게 누구나가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그곳에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은 이제 헌금을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양을 드리기도 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소를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짐승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 멀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라도나 경상도나 혹은 강원도나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짐승을 끌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오면 경상도에서 여기까지 짐승을 끌고 오려면 몇 달을 걸려야 될 텐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몇 달을 걸려야 될 텐데 이 짐승을 끌고 올 때 이거 짐승이 건강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성전 앞에서는
그 재물을 검사하는 검사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를 검사하는데, 이게 몇 달을 고생하며 올라왔던 짐승들이 이 건강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으면 불합격하면 재물을 거기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거기서 사야 되니까 거기서 급하게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주변에, 성전 주변에는 이게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 주변에 이제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키우는 양들이 대부분 이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파는 대량의 어떤 사람들이 대량으로 키우는 그러한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키우는 양들이 이 유월절에 재물을 조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목자들을 그 관리하는 주인이 있을 테고, 목자들은 실제 그 양을 그냥 키우는 일들만 하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있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을 검사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판결을 하면 이게 불합격하면 이제 다시 그 주변에서 이제 짐승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커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주면, 이게 제사장들에게 돈을 좀 찔러주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사지 않으면 다 불합격인 거예요. 웬만하면 다 불합격이니까 다 거기서 짐승을 사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돈만 가지고 오는 거죠. 돈만 가져와서 그 상인들이 하는 이게 짐승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더 가까이에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또 이게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깥에 있다가 이제는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전 바깥들이 완전히 상인들로 가득 차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히브리인의 돈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화폐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는데,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것을 성전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쓰는 세겔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반세겔 성전세를 그들은 분명히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성들은 성전세 반세겔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이 거기에서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게 사용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전해 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소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노건으로 채찍질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떼줬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시장통이 되어버린, 성전이 시장통이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을 들고 막 여기저기 휘두르 다니면서 다 뒤집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놓았는데, 그리고 이제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게 망쳐버렸으니까 여기저기서 원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지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긴지라, 이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하기고 막 쫓아내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네가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유대인들이 장사를 다 망쳐버렸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뭐 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슨 일로, 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한번 네가 정말로 대단하면 표적이라도 한번 보여봐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만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 가면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굉장히 좋은 왕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택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가신 것은 자기 육체를 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성전 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9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전이 곧 교회이고 건물이고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계시면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2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6월절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막 여기저기 상인들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다 허락해 놓은 것이니까 불만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게 짐승을 가져왔는데 다시 여기서 불합격 받아가지고 다시 돈을 투자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말은 믿다, 맡기다, 의지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그 인기에 편중돼서 막 거기에 휘둘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는 있다가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을 보잖아요. 유명 연예인들이 드라마 하나, 좋은 드라마 하나 끝나고 나면 막 그 인기가 완전히 하늘을 치솟죠. 그러나 그 드라마를 끝내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잊혀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막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막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어느 순간인가 그 인기가 사라져 버리면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 인기에 자기가 편중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속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차 어떠할 것인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택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우리의 육체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